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줄 때가 있죠.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막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순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힘을 준다면, 그런 여러분의 길을 열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참 오래전에 읽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저는 번역서를 봤는데요, 헬렌 켈러가 쓴 자서전입니다. 헬렌 켈러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글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그는 잊지 못할 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 진짜 새 길을 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알게 됐던 그런 만남이 있다. 그 성경에도 이렇게 비유해 있고요. 또 이렇게도 이제 독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혹 항해 중에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 인생에도 그런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리반슨 스님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어머니인 줄 알고 그의 손을 붙잡았더니 그가 자기를 안아주고 품어줬는데, 그때 그는 세상을 다시 알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손을 잡아준 그 순간 내 어두운 인생에 빛을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그런 셀리반 선생님과 같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게 축복이라고 믿는데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런 인생의 빛을, 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묵상해 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요, 징계를 받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선지자 눈앞에는 환하게 보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야 될 그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보실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 같은 순간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 보실까요? 자, 4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고 살아가고 너 역시도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속삭이듯 힘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눈에는 너무 보배롭다. 그래도 내게는 너무나도 존귀하다.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이사야서 43장 이 4절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새로워져요.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보아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영균아, 넌 참 보배롭다. 너는 참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보낸 줄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저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저 인간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죠. 저래가지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막 저에게 막 이렇게 차오르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 성도를, 저 사람을 그렇게 보실 것인데,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요, 처음 딱 가정 예배를 그 집에서 이제 등록하면서 등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100%는 아니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가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제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물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그렇게 이방 땅으로 끌려간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딱 느끼면, 사랑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기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속에 우리 사랑의 찬가가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이렇게 할 때 바라고 믿고 참아낸다. 이 바라다는 말이요, 기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보면 얘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반대도 됩니다. 뭐 할까 이렇게 걱정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대해 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계획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땅 가운데 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지었다 이런 말을 자주 쓰시는데요,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실수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다음 보실까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또 창조하고 지었고 만들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작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로 보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인간이 죄인을 내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요, 제 이름은요 아분성이고요, 뒤에는 저희 집안의 학렬이에요. 저희 형도 균자 있고 저도 균자 있고 동생도 균자 있고 뭐 저희 친척들도 다 균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사실 가운데 하나 딱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를 넣으면서 영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놨어요. 영은 무슨 영이냐? 영광할 때, 영화롭다 할 때 영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제가 철도 들기 전에 너는 말이야 영균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저한테 이렇게 세뇌를 하셨어요. 근데 제 그 이야기를 딱 들 때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부담이 확 왔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이 부담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는 사실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왜?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이 언제부턴가 제게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 속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고 기대가 담겨있어요. 다음 보실까요? 이사야서 다음 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갈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누가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면, 부족한 인생이지만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담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시는 그 기대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시험을 칠 때마다 100점 맞았어요. 그 아이가요, 여러분, 수능을 치는데 수능에 만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는 똑똑하구나,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구나, 이건 진짜 너 열심히 해서 너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요, 계속 꼴등만 했던 애예요. 꼴등만 계속 한 번도 1등하지 못했던 애인데요 수능에서 만점을 맞았어요. 기적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전혀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로 그냥 답을 찍게 해가지고 맞췄어요. 그래 말하면요, 이 친구가 똑똑해서 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까요? 안 믿기지만요, 안 믿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그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지키신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을 가지고 물을 퍼가지고요 홍해를 건넌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건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홍해 건넌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볼지어다. 주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치고 나서 걷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요 이 땅의 증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이사야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증인이라, 나의 종이라, 나의 택함을 입었나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알고 깨닫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증언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말씀 주시니까요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말씀 때문에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이, 그 능력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에 우리 교회가요 우리 자신이요 주인공들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위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 기대가 뭐냐?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냐?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사야서 4321이잖아요.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4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그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감격케 하는 그런 주님 때문에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찬양 자체, 노래 자체가 사실은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노래 부르면 노래 자체가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노래 때문에 여러분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정도의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막 저절로 어깨가 막 들썩들썩해지고 저절로 막 음정 박자는 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좋아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 기뻐서요 막 여러분 송아지가 날뛰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기대가요 이토록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찬양의 사람이,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도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기대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측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요, 다 한번 보실까요?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걸 기대하지 말고요, 주님을 기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보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장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 여러분 일하고 있는 일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그 어떤 것을 통해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3절에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나는 구원자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신은 없다, 이 선포가요 계속 이 43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3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냐, 내가 구원해내겠다, 내가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내 주겠다. 여러분, 15절에도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런 그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다 보실까요? 자, 이 말씀이 우리 오늘의 요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행하실 새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있는 우리,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앞에 펼치실 새 일이 어떤 일일까? 이걸 여러분 추측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 포로에서부터 다시금 바벨론에서부터 그 이방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동해에 서해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 삶의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펼쳐 보여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역사, 그 이전에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지난주 오후 예배를 끝나고 제가
이런 숙제들을 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그냥 자지 말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의 제목 꼭 아내에게나 아이들에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 제가 이제 주중에 몇몇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남편이 어떤 당신 아내가 몇몇 분을 물어보니까 물어본 분은 많지는 않지만요,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보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사업 가운데, 우리 이웃들을 통하여 하나님 행해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 새겨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많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전반기에 행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면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이 일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신데 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짐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짐승들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짐승은 이방인들을 말할 수 있어요. 승냥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포악한, 한번 물면 절대 안 놓고 약한 것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포악한 세상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고요, 주님이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펼치실 거라는 거예요. 이 타조는 뭐냐? 타조는 달리기를 빨리 하는 짐승이긴 한데, 성경에 나온 이 타조의 비유는 어리석은 거예요. 새는요 별로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안 좋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니까 그 새도요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세상이요, 어리석은 세상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새 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랬느냐? 이제 이런 일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그런데 이게 이루어져서 시편 기자는요, 진짜 이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포로였던 그들이 돌아오면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올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감격 속에서 노래한 노래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이 귀에 걸리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차서요, 차고 넘치는 찬양이 정말 여러분의 충만케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이 차고 넘쳐서요, 이 기쁨과 이 찬양의 소리가요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요 증거되고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는 그런 기쁨의, 그런 찬양의 소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은 왜 뭐 하는 저리 싸우는가 막 이런 가정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 행하시는 위대한 일 때문에, 주님 행하시는 이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일 때문에 찬양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합시다. 이번 여름에요
우리 초등부를 보고 기대하십시다. 초등부에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치부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며 그 기대 앞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교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 하나 내려고요. 오늘 숙제는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는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나눴다면요, 오늘은 집에 가가지고요, 이제 2025년 하반기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일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기대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보배롭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기대, 여러분들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